오늘은 2025년 11월 11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떡집에서는 가래떡데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딤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딤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래서 시딤이라는 단어와 시딤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원어로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시딤이라고 불렀는 건데, 여기서 시딤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이지만 지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추해 보면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시딤 지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딤 나무가 지금 시딤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아프리카 땅에 있는 시딤, 아카시아 나무와 한국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본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다르게 생겼나라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북미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아프리카 동부 수단이 원산지이고, 그리고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잘 자라고 생명력도 좋아서 우리나라 강산에 이제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생력이 좋고 그리고 질긴 생명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이 산들을 덮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기가 이제 봄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풍겨 나왔었지요. 저도 군대에 3월 이제 8일 날 입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신병 훈련소를 마치고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얼차려를 받고 온통 두들겨 맞은 다음에 다시 숙소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비가 확 내렸어요. 그리고 빗방울 때문에 아카시아의 향기가 숙소 안으로 쫙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아카시아 향기를 맞으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온몸이 쑤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군대 얘기 잠깐 했는데, 남자들은 군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데 저는 군대 얘기 별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군대에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하얀색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피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가 나무가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잘못 붙여놓은 이름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졌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아카시라고 다시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카시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렇다면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광야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는 가리사 지역입니다. 온 천지가 다 모래밭이고요. 가리사 지역에서는 저렇게 낙타를 이제 키웁니다. 낙타가 잘 자라는 그런 기후예요. 적도니까 사실 이 낙타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낙타를 키우기만 할 뿐 낙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낙타를 키워서 중동 지방에 그냥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낙타는 아프리카에서 수출된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셨군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낙타를 다 키워서 전량 다 중동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 낙타를 아까워서 짐도 지우지도 않고 낙타를 뭐 고기를 먹거나 이제 뭐 우유를 짜거나 이런 일도 이제 낙타가 병들거나 죽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것이지, 건강한 낙타는 전부 다 중동으로 수출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가리사 지역이라는 곳인데 적도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저 푸른 초목들이 사실은 비가 온 다음에 저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지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에 지금 전역을 하기 위해서 숯불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 저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목으로 쓰기에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좋아 보이지 않죠. 곧게 자라지도 않고 삐뚤삐뚤 자라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시딤이라는 말 말고도 혹시 조각목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왜 조각목이냐면 곧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널판지로 켜서 쓰기가 참으로 좋지 못하죠. 근데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밖에 없습니까? 저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시딤나무. 그래서 저 시딤나무를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이제 충당했었지요. 그러니까 그 널판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조각조각 내서 역청으로 붙여서 마치 요즘에 집성목 같은 그런 합성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야 비로소 넓은 널판지를 만들 수 있었겠죠. 심지어 백향목이라는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사용한 나무인데, 우리 이제 영어로 한다면 씨다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레드 씨다. 사우나 가시면 향기가 좋은 이 나무 혹시 아십니까? 그 씨다라는 나무는 향기가 좋아서 벌레도 먹지 않고요, 수분에도 강하고 썩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아서 건축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그 씨다라는 나무를 이제 그 제재해서 수출을 하는데요.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백향목처럼 여러 가지 향기가 난다고 해서 성경에는 백향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재로 그 백향목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주인공은 법궤예요. 그렇죠? 성전은 사실 법궤를 위한 어떤 테두리, 울타리, 그런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할 뿐, 실제로 주인공은 법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각조각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그 조각조각을 역청으로 이어붙여서,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나무, 이제 이 아크라고 하는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금으로 싸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가 든 항아리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닥 쓸모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이고, 또 그리고 그 위에 예수의 의로움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석양이 지는 장면에서 저 시딤나무에 이 이파리를 찍은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프리카 하면 왜 동물의 왕국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저 시딤나무가 많이 나와요. 아프리카 쪽에는 저 시딤나무에는 이파리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저렇게 보여도 실제로 시딤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은 지하에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딤나무가 있는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고 우물을 파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정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기가
쉬운 지형인데 저 시띠임 나무가 서 있으면 저것을 보고 거리도 재고 내가 어디까지 왔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정표 역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보여도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도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양봉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떨어지면 염소들이 그 열매를 먹는 이 어떻게 보면 식량으로도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저 시띠임 나무가 굉장히 유용한 나무인 것이지요. 광야에선 다른 초목들이 살 수 없고 오직 저 시띠임 나무만 사는데 저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가시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자동차 바퀴에 박히면요, 자동차 바퀴가 터져요. 그만큼 못처럼 단단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 가시만 남은 지금 시띠임 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찍은 장면인데요. 아이들이요, 저 가리사에 있는 아이들, 문요야 부족의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한테 저 시띠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은 저 시띠임 나무에 가시에 독이 묻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이 있는지 나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독에 정말 이 가시에 독이 묻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 가시 끝에 독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이들이 놀다가 가시에 눈이 찔리거나 손이 찔리거나 발이 찔리면 약이 없으니까 마치 독이 몸에 이제 들어간 것처럼 곪고 상하고 실명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저 가시에 독이 묻어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멋진 나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저 시띠임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은 마치 교회와 닮아있다. 저와 여러분과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역청을 바르시듯이 예수의 보혈로 서로 이어주시고 그리고 금을 덮어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시띠임이라는 단어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왜 시띠임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늘 주제로 삼았느냐면 사실 이 시띠임이라는 단어만 이해해도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띠임입니다. 이 시띠임에는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반전이냐? 먼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하지만 또 어떤 반전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음행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평야 가운데 거주하고 있을 때, 텐트를 치고 있을 때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해도 도저히 저주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결국은 그 여인들이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 집안 중에 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창으로 그 모든 음행하는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연병이라고 말하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셨던 그 백성들은 오히려 저주의 길로 스스로 빠지고 말았던 역사가 또한 시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사탄 원수 마귀도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축복을 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말씀만이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지만,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의 길로,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기름 부으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게돈처럼 이 시딤 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저주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제 생명을 다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모든 1세대들과 함께 그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 뒤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를 모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해 들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딤에서 일어난 반전의 드라마는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시딤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로 보내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롯이 아니고 룻이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둘 다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1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는 그 리디머를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모본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어줄 자로 그 모든 책무를 다함으로 결국은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가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시딤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그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실패의 역사도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승리의 역사도 그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현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넘어졌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긴 자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시딤에서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처럼 볼품없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조각조각 아름답게 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